하느냐? 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듯 거듭남의 역사도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해야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난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니고데모 자신이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공부한 구원,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던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예수님의 말씀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조금 다르다,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퀘스천이 찍히는 거예요.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구원이란 무엇이며 그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었을까? 간단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구원은 누구만의 것이었을까요? 자신, 그러니까 누구죠? 그 자신이? 네? 다 아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맞아요. 용기를 내서 유대인. 그가 생각하는 구원은 누구만의 것이었다고요? 유대인만의 것이었다고요. 그러면 그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구만 가는 곳이에요? 유대인들만 가는 곳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맞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며 순종하는 그런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구원이요. 그런 유대인들만 가는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하다? 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거듭남이 필요하다. 거듭남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게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에서 사형리를 딱 전해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 믿어요. 아, 영접하셨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면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 맞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혈통으로 돼요? 육정으로 돼요? 사람의 뜻으로 돼요? 사람의 열심으로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그 권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여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혈통으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육정으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사람의 뜻과 생각과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토록 믿고 확신하던 신앙의 원리와 체계와 믿음과 구원과 천국이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부정당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전문가였고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이런 거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알고 잘 지켜 순종하면 그 구원 받는 거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거듭남을 이야기하니까 그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듭남이란 것도 처음 들어봤고 그 거듭남이 위로부터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도 처음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선생이었어요. 아는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게 많았을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몰랐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교육과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을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배우지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요. 한마디로 저는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헛똑똑이.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헛똑똑이.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가 안타까웠어요. 특히 겉모습은 번지르하고 사람들 눈에는 참 똑똑이로 보이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을 보시니까,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 실상을 보시니까요, 세상 헛똑똑이, 이런 헛똑똑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이고 그 말씀을 누구보다 풍성히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일 똑똑하고 제일 똑부러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선생 자리인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 귀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놀라운 거듭남의 비밀을 아무리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겉만 번지르르한 헛똑똑이. 사람들 눈에는 똑똑이로 보여요. 사람들 눈에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보여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전문가로 보여요. 사람들 눈에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지만 그 실상은 뭐라고요? 헛똑똑이.
그런데 이 헛똑똑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정말 유익하고 정말 똑소리나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곡해하는 걸림돌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 귀한 선물을 오히려 걸림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가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만 그런 헛똑똑이일까요? 아니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헛똑똑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컨대 모태신앙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모태신앙인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요거밖에 안 됩니까? 모태신앙이? 자, 손 내리십시오. 모태신앙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선물이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부모를 귀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모태신앙을 모해신앙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엄마의 모태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너무 모태신앙. 웃는 분들이 계시네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잘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을 안다고 생각한다고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헛똑똑이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모태신앙 천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걸림돌로 바꿔버린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직분, 집사, 장로, 목사,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외에도 집사, 장로, 목사 외에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모든 자리 있지 않습니까? 뭐 교사로, 뭐 식당 봉사로, 아니면 뭐 교회 청소로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그 직분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선물도 선물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장로기 때문에 성경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신앙의 연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인데 봉사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하고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떠냔 말이에요. 헛똑똑인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2000년 전 니고데모만 헛똑똑이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헛똑똑이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부모가 딸을 수영장에 등록시켰습니다. 왜 등록시켰을까요? 네, 뭐 배우라고? 수영 배우라고. 자, 수영 배우라고 수영장 등록시켰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고요. 온 가족이 워터파크로 휴가를 갔어요. 부모님은 딸이 수영하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말했어요. 딸, 수영하는 것 좀 보여줘봐. 1년 동안 배웠으니까 배영도 할 수 있겠네? 접영도 할 수 있겠네? 그거 한번 해봐. 그 딸이 뭐라 하냐면 못해요. 해봐. 배영 해봐. 배영. 배영 못해요. 아 그래? 접영 해봐. 접영 못해요. 아 그래? 그럼 자유형 해봐. 그거는 기본이잖아. 수영장 가면 기본으로 배우는 거잖아. 자유형 해봐.
못해요. 부모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수영장을 1년을 다녔는데 왜 수영을 못해? 너 수영장 가서 뭐 했어 1년 동안? 딸이 대답합니다.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고요. 매점에서 컵라면도 사 먹고요. 선생님이 수영장 치우라고 하면 수영장 뒷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수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물에 발도 담가본 적 없는데요. 여러분이 부모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구나. 다시 1년 다녀보자 이럴 것 같으세요?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속 터지지 않겠어요? 너무 황망하지 않겠어요? 수영을 배우라고 수영장을 보내놨는데 뭐 빼고 다 했어요? 수영 빼고 다 했어. 친구들하고 교제도 잘해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컵라면을 또 왜 이렇게 잘 끓이고 왜 이렇게 잘 먹어? 청소 기가 막힌 거야. 화장실 청소, 집 청소 막 다 잘해. 왜? 수영장에서 배웠거든. 근데 정작 뭘 못해요? 수영을 못해요. 수영장을 다녔는데 수영을 못하고,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거듭남을 모르고, 모태신앙인데 신앙을 못하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았는데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안 믿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너는 모태신앙이라면서, 너는 직분자라면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니고데모는 왜 헛똑똑이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을 말해도 듣지 않고, 본 것을 증언해도 그 증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해도 안 들어요. 증언해도 받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했다면 예수님 말씀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만약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 생명, 빛으로 그분을 믿었다면, 그분이 아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본 것을 증언했을 때 그 증언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기는 믿었죠. 믿기는 믿었죠. 근데 어떻게 믿었냐? 예수님을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 생명, 빛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정도로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는 만큼 말씀이 들려요. 믿는 만큼 말씀이 보여요. 믿는 만큼 말씀을 받습니다. 믿는 만큼 받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 생명, 빛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정도로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평가, 자평하기 위해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그걸 보면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그거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예수님은 아는데 성경은 모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병헌은 좋은데 이병헌 영화는 절대 안 봐요. 말이 돼요? 임영웅을 너무 좋아하는데 임영웅 노래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임영웅 노래 아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임영웅 있으세요? 도미수 집사님 임영웅 노래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니까 노래를 모르죠. 근데 이 질문을 임영웅 팬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래 제목만 말할까요? 노래 가사도 줄줄줄 외울걸요? 왜요? 임영웅이 너무 좋거든요. 임영웅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콘서트장에 가잖아요. 임영웅 한마디에 울고 웃습니다. 임영웅 말 한마디에 울고 웃어요. 뭘 말하냐? 임영웅 말 한마디를요 놓치지 않고 오롯이 받는다고요. 그냥 귀로 받는 게 아니고 중심으로 받아요. 심령으로 받아요. 너무 적절한 예 아닙니까? 운다니까요. 말 한마디에, 임영웅의 말씀 한마디에 울어요. 말씀 한마디에 웃고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지 한번 보시자고요. 유대인들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너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니고데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헛똑똑이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헛똑똑이들은 어떠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헛똑똑이들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받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이유는 하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인정하고 예수님보다 나를 더 믿고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배워도, 설교를 들어도 말씀 따로, 내 소견 따로예요. 잘 보세요. 말씀을 받지 않는 게,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요. 받아요. 받아놓고 어떻게 하냐면, 아, 이거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요? 말씀 여기 두고 내 소견. 하나님 말씀 좋아요? 근데 내 소견은 더 좋아요. 하나님 말씀 귀해요? 근데 내 소견은 더 귀해요. 하나님 말씀 지혜로워요? 근데 내 소견이 더 지혜로워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이 기준이 되고 내 소견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여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특히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보면 하나님 말씀과 내 소견이 어떻게 되냐?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경쟁한다고요. 목사님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어떻게 제 소견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어깨 나란히 해요. 경쟁합니다.
내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판단하고 가감하여 취사 선택하겠나이다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맞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진리를 말해줘도 듣지를 못합니다. 왜? 이미 내 소견이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진짜 복음을 들려줘도 관심이 없어요. 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받고 싶은 것만 받기 때문이에요. 뭘 기준으로? 내 소견을 기준으로. 이건 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만큼 무서운 게 있을까요? 이 오해, 이 착각. 여러분 혹시 초코 빨대 아십니까? 초코 빨대. 이렇게 빨대가 있는데요. 그 빨대 안에 이게 초콜릿이 들어가 있어요. 초콜릿. 그래서 흰 우유를 이렇게 컵에 따르고요. 이 초코 빨대를 딱 꽂아서 쫙 빨면 어떤 우유가 내 입으로 들어가요? 초코 우유가 쏙 들어가요. 이게 필터예요. 그러면 이 초코 빨대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이 초코 빨대를 사용할까요? 흰 우유를 싫어하는 사람. 맞죠? 우유는 먹고 싶은데 흰 우유는 별로야. 내 취향이 아니야. 맛이 없어. 먹어도 달달하지가 않아. 그래서 흰 우유를 있는 그대로 먹지 않고요. 빨대를 꽂아서 초코 우유로 바꿔서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죠. 왜? 내가 좋아하는 초코 빨대를 꽂았더니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초코 빨대 쓰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흰 우유에 초코 빨대를 꽂아서 먹었어요. 이 사람은 흰 우유를 먹은 겁니까? 초코 우유를 먹은 겁니까? 복잡한가요? 초코 우유를 먹은 거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받아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는 내 취향도 아니고 내 생각과도 거리가 멀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무엇보다 이 말씀 그대로를 받으면 나한테 이득이 되거나 유익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맨날 사랑하라고 하고, 맨날 용서하라고 하고, 맨날 손해보라고 하고, 맨날 섬기라고 해요. 섬김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대로는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다고 난리야? 난 별론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에 내 소견의 빨대를 딱 꼽는 거죠.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받고 싶은 것만 받아요.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어제는 귀걸이였는데 오늘은 코걸이가 돼요. 어제는 예스였는데 오늘은 노가 됩니다. 또 내일은 또 예스가 되고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갖다 붙이고 이용하는 것이죠. 묻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거예요? 내 소견 받은 거예요? 내 소견 받은 거죠. 이거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 믿는 거예요? 나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모태신앙으로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봉사도 하고 직분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위험하고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받지 않았는데 받았대요. 받았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고 있는데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요,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 소견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갇혀버린다.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해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늘의 일을 보여줘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소경이죠. 맹인이죠.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 소경과 맹인이에요.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자기 소견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겉만 번지르한 헛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수영장을 1년 다니면 뭐 하냐고요. 자유형도 못 하는데. 교회를 평생 다니면 뭐예요? 모태신앙인데. 직분만 덜렁 받은 종교인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의 소견 빨대를 꼽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가감하지 마세요.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받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니고데모입니까? 저 사람이요. 빨대를 꼽지 마시라고요. 누가 니고데모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니고데모입니까? 나예요. 내가 니고데모입니다. 지금 니고데모 흉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한테 소개하면서 야 봐라, 니고데모 좀 봐라, 이 꼴 좀 봐라. 니고데모 흉보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니고데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잘 들어야 되냐? 땅에서 태어나고 땅을 밟고 살아가는 니고데모들. 그 니고데모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믿지 말고, 너의 소견을 주장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가 또 있대요? 묻습니다. 우리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분 계신가요? 우린 다 땅에서 태어났고요,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뭘 하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반문한단 말이죠.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가감하고 취사 선택한단 말입니다. 땅이 감히 하늘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마라. 왜? 우린 땅이니까요. 우린 니고데모니까요. 우린 겸손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늘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요. 그 인자 앞에서요. 그래서 그분이 아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우린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분이 본 것을 증언하면 우린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왜?
그분은요, 그냥 얼렁뚱땅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지혜로 직접 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진리 앞에 어떻게 우리의 소견을 주장할 수 있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헛똑똑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위해 쫙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제자들을 덮은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니, 다른 말 일체 안 해요. 요거 딱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가감하여 취사 선택하여 들으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들으라.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성이었어요.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더 이상 헛똑똑이가 되지 맙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믿을 구석이 뭐가 있다고 왜 이렇게 믿죠, 우리는? 내 소견이 뭐 그렇게 잘난 게 있어서 왜 이렇게 내 소견을 주장하지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듣고 싶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런 분들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믿는 거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못 믿습니다. 장담합니다. 듣는 거요. 아멘으로 있는 그대로 듣는 거예요. 아, 내가 한번 결단해야지. 결단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